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 오는 가운데서도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비가 많이 왔죠. 그것도 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맞춰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밤마다 열대야가 되어져서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은혜와 힘과 또한 응답을 다 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제목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또한 나의 만나는 가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꼭 주문처럼 외우는 것 같지만 근데 제 자신이 하루의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요일 날 본의 아니게 또한 우리 권사님 미용실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한 청년이 그 미용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아까도 이제 좀 지나갔을 때도 서성거렸는데 또 한 번 갔는데 또 서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운전대에서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복음 받을 영혼이라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달라고. 이제 차를 주차하고서 이제 미용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말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옆에 미용실 옆에가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 이제 물어보고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계시고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이 있더라고요. 청년이 1년 동안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한다고 목사님이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자 목사님인데요. 가족들이 다 와서 그 아이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시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제 됐든 거기다 메시지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요새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날 기회가 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들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응답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집회를 참여하게 되어져서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에서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딱 올라가는데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초면에 저보고 막 그리스도라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거든요. 진짜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제 속으로 이제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아니나 다를까 가는데 그분이 저를 반갑게 딱 보면서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여 안 만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그분이 이제 대뜸 저한테 첫 마디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너무 실수한 것 같다고. 실수한 건 아시나요? 속으로만 이제 얘기하고 괜찮다고. 근데 제가 좀 힘들었다고. 초면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전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좀 많이 편안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도 다음에 저는 의도적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면 모르겠지만요. 저는 한 주간 동안의 만남과 또한 내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뭘로 푸냐면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고 나의 생각과 마음 사로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로 한 주간을 또 보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떠나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옥 배경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요.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대적되어지는 이 사단 마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나를 저주와 재앙과 어둠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과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이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주보를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주보에다가 주일 오전 예배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길어진다 하면 지금 이 정도 하고 있구나, 좀 더 길어지겠구나, 오늘은 빨리 마치겠구나 감을 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내용이죠.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혼인잔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끝내버리는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축하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시작된 지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친인척 관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곳에서 이제 전체적인 일을 담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초청되어지는 그 시간에 맞춰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손님의 생각외로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6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운 것 같은데 그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먹으니까요. 손님은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요.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어디 가서 당장 이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구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난처하죠. 갑자기 닥친 문제가 딱 오니까요. 그렇다고 포도주를 안 내놓으면은 그 축하하는 자리, 굉장히 잔치 자리에 음료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좀 단촐하게 이제 결혼식을 진행을 하려고 이제 교회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를 알아보면서 한 50여석만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교회 식구들과 간단히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에서 먹고 이제 외부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려고요. 근데 생각으로 150명이 왔어요. 난처한 거예요. 음식점은 50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150명이 100명 자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식사도 못하고 막 돌아가고 막 그런 상황들을 좀 봤거든요. 참 축하하러 온 자리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가니까요. 좀 약간 기분도 언짢고 막 그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음료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께서 전체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난처한 거죠. 빨리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데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는요, 그 예수님을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랬더니 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겁니다.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나는 손님으로 왔는데.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을 부른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뭐 말씀한 대로 따르라니까 그냥 채우는 거죠. 가득 물을 채웠어요. 그 물을 퍼서 그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퍼가지고 이제 가져다가 이제 따라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우리가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는 아니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줬냐. 이해가 안 된다. 하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믿어지십니까? 솔직하게 믿어지나요? 이게 보지 않고 믿어진다면 진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안 믿어져요. 잘. 왜? 안 봤으니까요. 여기서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보지 않고 믿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기적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는요, 이 정도의 기적은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요, 이것은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내용에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은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현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많은 기대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축하도 잠깐이죠. 자신의 생각에는 포도주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나듯이 갑자기 찾아온 문제는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오는 문제인데요. 계산 속에 없었던 문제인데요. 그 문제 속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사랑과의 갈등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사건과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참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갈등과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당장 찾아오는 그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죠. 예전에 우리 이제 제 아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남자의 그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뭐 집도 있고, 그래 또한 차도 있고, 그래 또한 나름대로 이제 뭐 직장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참 이제 누리는 삶을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게 다 빚이에요. 다 대출받은 거예요. 그것을 갚는데요,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죠. 자기는 누릴 줄 알았는데 결혼식은 참 멋있게 했는데 근데 순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남자는요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니까요. 한 잔, 두 잔 먹었던 그 술이 계속 먹게 되고요. 끝내는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해요? 풍지박살 나는 겁니다. 남편이 칼 들고 와가지고 찔러 죽인다라고 하고요. 뒤집어지니까요. 자녀들은 거기서 벌벌 떨고 있고요. 계속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세요. 결국은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들, 우리의 삶의 현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준과 생각,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삶이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나오면 되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신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단순한 한 가지의 문제가 딱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만 그렇습니까? 바로 전 세계의 모든 현장도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요. 경제의 문제가 오고요. 환경의 문제가 오고요. 자녀 문제 오고요. 질병의 문제 오고요. 또한 사상, 즉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갈등도 오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같이 만났는데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가정과 많은 현장의 문제가 똑같아요. 우리랑. 좋은 의도로 시작한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서로 탓을 하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진짜 내가 이런 가문에 와서, 이런 집에 와서, 또한 그러다가 또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친구 만나서 탓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것이 급급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미래를 위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죠. 노후를 놓고 준비하고요. 그래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연금도 들고요. 그리고 또 보험도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죠. 근데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걸 봐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의 수준이 높아져 가는데 다가올 재앙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는데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축복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창세기 3장에 바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있었다면 그게 뱀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야 뱀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한 겁니다. 뭐라고 유혹하라죠?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너에게 다 줬다라고 하는데 너희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이,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도 괜찮아. 너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하겠니? 먹지 말라고 하지. 속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눈이요 밝아진 거예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예전에는 그냥 대충 봤는데 이제는 눈이 달라진 가운데서 보니까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싹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주인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는요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14절에 어떻게 나오죠? 결국은요 불순종하게 되어져서요 말씀을 거역하게 되므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사람에게 죄의 결과가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땅이 저주받았대요. 어떻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갇혀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를 혼미케 한대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계속 혼미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아 이게 맞나 틀리나.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의 학문과 전통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 학문을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을 파고들면서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어둠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어둠이 좋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요 결국에는 불신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자의 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오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따라온다니까요. 계속 현장 속에서는 미래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 해결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의 인생 주인 될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요.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위치는 어땠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찬양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체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신의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성공하고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 또한 많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과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데요. 오늘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지? 어제 내가 청소를 했는데 저기가 지저분한데 이번 청소 구역은 어디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데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교회 와서 집엔 또 어떻게 가야 되지? 비가 오면. 이런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요 나의 우선순위를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어떻게 되죠? 응답은 분명히 어떻게 되어지면 제대로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어도 내 입맛에 맞게끔 듣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게끔요. 내 자신이 주인이니까요. 아, 오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오늘 설교는 진짜 설교 은혜돼. 왜? 나의 입맛에 맞으니까. 은혜가 안 되면은 내 입맛에 안 맞거든요. 내 기준에 안 맞거든요. 내 생각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도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인생의 주인 될 자리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증거를 주셔요.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인들이요.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요. 그 기준을 내려놨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봤어요. 따라봤는데 어떻게 했냐? 그 물이요.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 시절을 잘 알죠? 그게 어떠한 그냥 소설의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은 반드시 있었거든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다. 그것을 이제 한 홉인가요? 이제 자기 먹을 하루에 먹을 양만 딱 가지고 가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틀을 먹을 걸 가져가요. 근데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린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믿거든요. 어느 날 불순종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이제는 뱀에 물려가지고 독에 의해가지고 죽을 순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며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에게는 어떻게 그 독이 치유될 것이다. 안 믿어요. 왜?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것들을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확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내가 항상 먼저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내 할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나의 경험이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보다 더 완벽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앉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내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인 되어지는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 각인뿌리 체질을 싹 바꿔버리면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요. 그 첫 번째 치유가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영적인 부분이요 치유가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각이 치유가 돼버립니다. 내 잘못된 생각이 치유가 된다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니까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됐다니까요. 내 경험과 지식이요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과 이 생각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업가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것. 목사님 그렇게 사업하면 실패합니다. 어떤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진짜 목사님
그렇게 메시지를 하면은 다 실족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맞네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돼요. 그 말씀이 말씀 속으로 내가 있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삶과 현장에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육신과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선포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후대들과 그랬던 미래에 그리스도로 날마다 선포하고 그랬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그 현장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위의 것이 되면, 이 세 가지의 치유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 가문에 영적 서밋이 된다니까요. 서밋이 뭔지, 내 가문을 나로 인해서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고 지식 있는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그 가문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나의 하는 일들 속에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면요.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이요, 수준이 낮고 높고 그거는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수준이 낮고 높고 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청소부를 가지고도요,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가정주부를 가지고도 시대를 살려버린다니까요.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현장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안 믿으시나요? 그러면서 삶의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가 싹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가문의 문화가 싹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가정의 문화가 그 현장의 문화가 바뀐다니까요. 불신자 그 현장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군대를 교도소로 갔습니다. 교도소에 경비교도대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육군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법무부 소속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또 교육을 받고 교도소로 갑니다. 그럼 경비교도대에 가요. 그럼 그 경비교도대는 이제 한 170명,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중대원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소자들을 이제 뭐 인솔 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그들을 감시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도소에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미치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힘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2달 정도를 예배를 안 드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거든요. 하여튼 저는 또라이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신병 때 제 더블백에서 성경이 4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또라이다. 이거 잡아야겠다. 그래서 두들겨 맞기도 엄청 맞았고요. 6개월 동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참으로 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참 희한하게 바꾸시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중대장이 불신자예요. 소대장들이 다 불교신자들입니다. 그랬던 고참들이야 다 어떠냐? 다 불신자들이에요. 저를 두들겨 팼던 그 고참이 장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면 저를 통해서요, 싹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저하고 한 사람하고요. 170명이 예배드리게 만들고요. 그래 또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소대장이요 항상 저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모든 것을 진행을 했어요. 능력이 있느냐?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싹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연약합니까?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밖에 안 됐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문화 서밋, 기능 서밋, 영적 서밋으로요,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한 비밀들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모늘입니다. 날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을 진행하면 돼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요. 그 말씀이 정현주 목사 한 개인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다. 그럼 그 메시지를요, 그 말씀을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요새 잘 나오잖아요. 녹취본도 잘 나오고요. 주부에다가도 또 아예 그냥 요약본을 실어줬잖아요. 그리고 카톡에 매일같이 영상 올라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모늘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만 해도 돼요. 말씀을 읽는 것만도 사모늘입니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서 약간의 기록만 남겨도 사모늘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수첩에 있는 내용들을 또 보고 구원의 길을 한다. 그것도 사모늘입니다.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늘은. 날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응답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들을 영혼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 어떡하냐? 문을 열어가시고요.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결론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영접만 해도 구원받는데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므로 나를 통해서 현장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세계복음화가 그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현장과 삶의 흑암과 어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때서부터 나의 업과 나의 자녀와 나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내 개인이 정말로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만 맞췄는데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응답이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잠깐의 핍박과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